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박정민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니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로 동참하고 계신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말씀, 이 붉은 용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보다 조금 더 바쁘고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주일에는 쉬기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또 자기 시간도 갖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니까 벌써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바쁘고 또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직장 다녀서 월급을 받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많든 적든 수입을 내게 되면 이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자기 물질을 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성금도 드려야 되고 또 안 드리면 또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뭐 차고 넘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질 생활에 또 빡빡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들 불신자들이 사는 인생보다 더 바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뭐 이렇게 전염병이 확 돈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흉년이 나고 기근이 나가지고 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기근의 위험 속에서도 또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태평성대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똑같이 당합니다. 전쟁이 나면 똑같이 전쟁의 고통, 기근이 있으면 똑같이 기근의 어려움, 전염병이 들면 똑같이 다 마스크 쓰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 쓰는 것처럼 재앙은 고통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 가운데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충성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롱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 유별나게 그러느냐고. 제가 부산에서 한 7, 8년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참 존중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빈털터리로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사실 이제 6.25 전쟁 그 전후로 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셨지만 이북에 있는 뭐 집도 땅도 또 친구들도 다 버리고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온 거예요. 배 타고 내려오고 산 타고 내려오고 걸어 내려오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아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정권 밑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땅 버리고 집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저 부산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말씀이 자기 이제 친척들, 가족들, 밑가정 이렇게 왔는데 그 친척들이라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칸 없이 정말 판잣대기로 산등석에다가 칸만 막아놓고 그렇게 몇 가정이 어울려 살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부산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부산 말이 얼마나 억셉니까? 근데도 타양살이 그냥 그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주일만 되면 그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 버리고 집 버리고 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남쪽 끄트머리까지 왔으면 좀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우선 우리 살궁리를 해야지. 이게 뭐냐고. 주일날 가면 하루 종일 가서 예배드리고 그 어려운데 또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고 그런 조롱과 핍박을 엄청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피가 섞인 가족들로부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가야 될 천국이 있어서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해를 못해도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끝나버릴 육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우리 영혼을 위한, 영혼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산에 죽네 하는 그런 사망의 두려움 속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이 그냥 속 애간장이 탔듯이 그 애통하는 마음, 곡하는 거, 아픈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이 땅에서 다 겪는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거, 육신 거, 육신의 눈물, 육신의 아픔, 고통, 사망, 그걸 다 씻어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원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학벌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유대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교만을 떨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 알고 보니까 다 큰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에 불과해. 이제 정말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영혼의 세계를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그 사명을 지키고 살겠다 하고서 로마 교인들,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멸시, 시험,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시간도 더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똑같이 일을 해도 우리는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바쁜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게 고난인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하고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발레처럼 아름다운 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제가 아는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천사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뿐사뿐 날라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아유,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발레리나들의 여러분 발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저거는 아주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발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발레로, 뮤지컬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그 발레리나들의 발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흔적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발레리나들이 그 아픔, 그 부러지고 꺾어지고 저렇게 굳은 살이 다 그게 봉해져 있어서 모르는 거지만 그걸 참아요. 그걸 견뎌요. 왜? 지금 아프지, 지금 힘들지. 그래도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연단,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영광스러운 대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그 아픔과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믿음 생활 잘하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절대로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지고 또 악해지고 무서운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특별히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붉은 용,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하늘의 이적을 봤대요. 지금 사도 요한이 90살 되도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불타 죽고 사자굴 속에 죽고, 근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이 90 가까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역시 사도 요한까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세상에 온갖 죄를 지은 중형자들이 이제 니네는 거기서 그렇게 니네끼리 먹고 싸우다가 죽이고 죽다가 끝내라 하는 게 반모섬이에요.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 내던짐을 당했으니 절망 아닙니까? 그 요한은 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적 큰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늘에서 천사장과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보여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붉은 용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라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몇 개예요? 1개야. 근데 이 머리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굴려가지고 못되고 악하고 무서운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용은 머리가 몇 개야? 7개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 머리 하나 가지고도 그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사람을 그냥 몰아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 용은 머리를 7개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용의 머릿속에 다 들어간 거야. 그리고 보니까 또 뿔이 10개래. 뿔 하나한테만 받쳐도 얼마나 힘든데. 뿔이 10개니까 이 붉은 용한테 한번 걸렸다면 아무도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썼대요. 왕관. 왕관을 하나만 써도 한 나라와 민족을 다 통치하는데 7은 완전수요. 이 7 왕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공동체라든지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통치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 영적인 사탄의 움직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붉은 용은, 이거는 보통 용이 아닌 거야.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저 왕관을 7개나 쓰고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러한 용인데, 근데 이 용이 누구냐 도대체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자꾸 본문을 보여주는 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개나 달리고 뿔이 10개나 달리고 왕관을 7개나 쓴 마귀 사탄의 대장인 거예요. 대장. 아주 마귀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서 보니까 원래 이 붉은 용은 그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이 받는 경배와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하나님에서 쫓겨난 그러한 천사, 타락한 영의 대장이 붉은 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마귀 대장 붉은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내용입니다. 이 마귀 대장 붉은 용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은 해산을 하는 여자와 또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을 하려고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뼈와 신경이 다 끊어지는 그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게 해산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이 해산할 여자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을 참으면, 이 아픔을 참으면 꿈에도 그리는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해산의 고통을 안고 아기를 낳게 되면 지금 중내 산해하는 고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명의 역사입니까? 환란이 있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새 생명의 역사 속에 태어나는 기쁨을 기다리고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고통, 그러한 희망, 그러한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게 붉은 용의 역사는 거예요. 붉은 용의 역사.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 붉은 용이 아주 이 꼬리가 대단해가지고 이 꼬리를 쳐가지고 세상에서도 사람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러면 뭘 친다고 그래요? 꼬리를 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끌어서 땅으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이 땅에는 구석구석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찾아오고, 이 예배당 안에도 찾아오고, 이 붉은 용이 자기 꼬리를 쳐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이 마귀 사탄 쫄개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막으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데 딱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와 또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삼키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붉은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산을 하려는 여자와 태어날 아기가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언적으로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첫째는 붉은 용이고, 둘째는 해산하려는 여자이고, 또 하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남은 자손입니다. 네 가지 개념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붉은 용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마귀 대장이야.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천주교는 지금까지 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 그럴듯해요. 그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분이 예수니까 예수를 낳은 여인은 마리아다.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자기들 교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천주교는 지금까지 틈만 있으면 마리아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자꾸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낳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금 2000년 동안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가 시험 때에도 환난 때에도 붉은 용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역사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17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그냥 해산의 고통을 겪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출생을 시킨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뒤부터 이 용과 여자와 아들과 남은 백성을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읽을 줄 아는 눈이 나오는 거예요. 용은 마귀 대장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남은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결국은 용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이제 공격을 시작한다, 미혹을 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붉은 용이 어떻게 교회와 또 아들과 또 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산의 현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려고. 생명의 역사가 나오려면 해산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해산하려고 힘쓰고 아파서 여인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걸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인데,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못하도록. 아까 마귀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공장이 잘 되냐 못 되냐, 학교가 잘 되냐 못 되냐, 군사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하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 생명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냥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해산에서 나온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고,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게 붉은 용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붉은 용은 세상의 풍조를 교회에다가 막 쓸어넣어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 풍조에 침몰돼가지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게 교회 붉은 용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15절을 한번 더 읽겠어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 보면 이 뱀은 붉은 용입니다. 이 마귀인데 그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와가지고, 뭐 강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물결이 대단하겠어요. 그 물결이 여자를 집어삼켜가지고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세상의 사상, 세상적인 철학, 세상의 유행, 세상의 힘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영이 주인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여자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침몰시켜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거 배가 둥둥 떠가면 가는 줄로 알지 어디로 가는 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기서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 같은 거는 바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풍조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거. 아마 한 달 전쯤인가 1층 로비에서 우리 청년, 남자 청년 하나, 목사님한테 하나 질문을 해도 돼요? 해도 되지, 더 해도 되지.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KNCC 거기에 가입이 돼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KNCC에 가입이 돼 있느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왜냐하면은 어떤 글에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감리교가 뭐 이렇게 KNCC에도 들어가 있고 뭐 WCC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묻는다고 그랬어. 뭐 이 교회 저 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지, 교단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지. 근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KNCC나 WCC 이런 데는 안 들어갈 거야. 들어오래도 안 들어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더니 가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글을 봤는지 말을 들었는지 무슨 NCC나 WCC나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그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신앙은 그런데 못 들어가. 다 좋은 말이야.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교회가 모여서 그저 평화롭게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가 나빠요? 아니 그 다음에 또 한국 안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합쳐서 싸우지 말고 그저 계층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가 나쁘냐고. 근데 거기는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자는 거야. 평화가 뭐가 나빠요? 그저 불교나 저 마호메트교나 아니면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요가하는 사람이나 도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우리가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겁니까?
타 인종을 그저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고 종교가 많아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손 안에 열방들의 흥망성쇠도 달려있고 인간의 생사의복도 달려있으니까 구원의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게 우리 성경적인 믿음이지. 그런 단체들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평화롭게 지내자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붉은 용은 자기 입에서 막 강 같은 물을 막 쏟아내는데 이 물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꽉 차서 막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게 아니야. 그저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침몰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 그렇다면 용은 왜 그렇게 그렇게 그냥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까지 타락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이곳저곳에 다 박혀놓고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갈 데가 얼마나 많아. 돈 많은 그런 회사도 가고 똑똑한 무슨 어디도 가고 이래야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그냥 2,000명 3,000명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그저 국가에서 나와서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름 써 하면 꼼짝 못하고 써야 돼. 혹시 여러분 이름 썼어요? 들어오면서 썼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무슨 총 차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저 관공서 직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 써 온도 쟀냐 하면 쟀다고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머리가 7개나 달리고 얼마나 똑똑해. 뿔이 10개나 달리고 한번 걸리면 박살나. 왕관을 7개나 썼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마귀가 뭐가 부족해서 돈을 뜯으려면 뱅크로 가고 권력을 뜯으려면 대통령 왕궁으로 들어가야지. 인기를 얻으려면 각종 극장을 다 점령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여자가 낳은 아이와 그로 말미암은 백성들을 괴롭히냐고 공격하느냐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붉은 용이 왜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야단을 합니까? 이 붉은 용은 너무 똑똑합니다. 머리가 몇 개야? 7개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영계를 알고 이 땅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 예수님, 이 붉은 용이 보니까 예수님은 끝난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 붉은 용은 아는 거야. 붉은 용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다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망한 거예요. 마귀는 망한 거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로 타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천년 왕국을 세우고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니까 마귀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7머리를 쓰고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교회 모이라는 거야. 그저 예배당에 모여도 좋대. 여기서 웰빙 얘기하고. 요새는 웰빙 아니야. 웰타잉. 잘 죽는 법. 잘 죽는 법이 어딨어? 예수 잘 믿으면 잘 죽는 거지. 아멘. 잘 죽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평안하게 사는 법. 예수 하나도 없어. 예수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는 거야. 예수 팔지 말라는 거야. 예수 팔지 마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걸 알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붉은 용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소망입니다. 홍수 심판 때 다 죽었다 망했다 끝낸다 하는데도 결국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살았던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의인 죄인이 수없이 많이 있어.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마지막 때 처음에 물심판에서 구원해 줬던 하나님이 불심판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방주 안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요, 교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자.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얼마나 교회 충성하는데 그래도요 교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아프게 하고 교회 흔들게 하는 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목적이야. 그리고 붉은 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가 해산하면서 낳은 그러한 남은 백성들, 한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있는데 그 남은 백성들을 삼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됐어.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룰 상속자야. 마귀는 쫓겨났잖아. 하늘에서 쫓겨났고 땅에서 인간들을 자기 꼬봉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로 따지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영적으로는 이 붉은 용은 7개의 머리를 쓰고 10뿔의 그러한 폭행하는 힘을 가지고 10가지의 왕관을 쓰고서 어떻게든지 여자와 또 그 아들의 복음과 또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녀된 상속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철장 권세 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천년 왕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In the beginning,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맨날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내가 나를 닮은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 자기 백성으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고 철장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이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야. 아주 이기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환난을 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런 붉은 용의 역사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의 환난과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지만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한번 따라하세요. 때가 있다.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전염병 팬데믹 전 세계를 흩어져서 난리 쳤다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라도 힘들다고 그래도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또 그냥 꾸벅꾸벅 살아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다
불바다가 된 것 같아도 세상의 재난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건 지옥의 형벌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을 지낸다. 1260일이면 3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언적으로 보면 나중에 7년 환란에 이 전 3년 반을 보통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결국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환란과 고난을 당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 그 소리예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렇게 뱀의 낯을 피해서 있는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도 3년 반.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환란과 고통은,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지만 세상에서의 환란, 고통, 붉은 용의 시험은 때가 있고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게 지낼 필요가 없는, 이런 때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계속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고 공격을 해와도, 또 강야에서 도망가는 일이 생겨도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대.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막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그러한 모습, 또 아기를 출생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막 삼키려고 하고, 입에서 막 강물이 쏟아져 가지고 막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 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하고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고생하는 동안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야. 혼자 두지 않았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양육했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곳을 예비를 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위로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믿음 생활 하려니까 눌리고 찢기고 멸시받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 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믹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내 믿음, 내 인생, 내 가정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셔.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두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뱀이 막 입에서 강물을 쏟아내고 해산하는 여자, 그 아들까지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독수리 날개로 품어가지고 광야로 데려가서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를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응?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할까봐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뭘로 건져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안 하다가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40년 길을 거쳐가지고 홍해 위에도 들고 얻고 여리고 성 위에도 들고 얻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내가 인도하지 않았냐.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자기 백성이 황무지에 있든지 들짐승에 쫓기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대. 어떤 방법으로?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들짐승한테 쫓기고 마귀한테 쫓겨서 광야길을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도 나 혼자 두지 않고 양육하시고 예비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용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또 생명을 잉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난리를 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가정에게도 들어가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다른 데 안 가요. 다른 데 안 가. 그냥 얼마나 교회보다 강하고 풍성한 데가 많은데 안 가. 왜? 이 예수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된 교회를 무너뜨려야 구원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땅을 지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렵거나 절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지옥의 환난이 아닙니다. 세상 환난과 바람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들짐승이 나고 광야에 가도 정말 우리를 양육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붉은 용을 이길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독한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현장에는 7머리가 아니라 10뿔이 아니라 10왕관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도 절대로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이 세상 열방 민족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붉은 용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서 승리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붉은 용이 여자를, 철장 권세 잡은 아들을, 또 택한 백성들을 삼키려고 역사를 하지만 환난은 정해진 때가 있고 그 자리에서도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믿는 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